할렐루야. 사랑하는 반석의 성도 여러분, 1월 21일 목요일 아침 아까베 시간에 돌아왔습니다. 여러분, 세월이 참 힘들고 어렵지만은 말씀을 저도 묵상하면 이 깊이와 또 넓이 그리고 높이가 참 크고 좋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으로 오늘 하루도 승리하시고 더 주님과 깊은 사랑이 회복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은 누가복음 7장 36절에서 50절까지인데요. 성경을 펴놓고 앞뒤 문맥을 좀 이렇게 함께 보면서 함께 따라오면 은혜가 더하리라 봅니다. 오늘 이 본문은 여러분이 잘 아는 이 향유옥합 하면 딱 떠오르는 사건인데, 우리가 익히 아는 그 향유옥합의 이야기와는 좀 다른 사건임을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이 아는 이 향유옥합 이 사건은 마태, 마가, 요한복음에 같이 쓰인 이 사건은 베다니에 사는 마리아로 이름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그 사건은 예수님이 십자가 지시기 전에 있었던, 길목에 있었던 사건이었어요. 그러나 오늘 말씀은 여러분 7장 1절로 잠깐 가시게 되면은, 거기 가면은 가버나움으로 들어가셔서 예수님의 공생의 초기에 있었던 사건임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두 사건은 다른 사건이죠. 또 하나, 오늘은 이제 바리새인 시몬이라는 사람이 예수님을 집으로 초대하여서 거기에서 일어난 사건이기 때문에 마태, 마가, 요한과 있었던 이 사건은 두 가지 다른 사건임을 아시고 따라오면 더 이해가 쉬울 줄 압니다. 이 본문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앞에 예수님과 그 세례 요한의 제자들, 그리고 세례 요한과 이렇게 대화를 통하여서 그들 응답하는 두 부류의 사건을 이해를 좀 하셔야 됩니다. 자, 29절로 좀 올라가 보시면 좋겠는데, 29절입니다. 모든 백성과 세리들은 이미 요한의 세례를 받은지라 이 말씀을 듣고 하나님을 의롭다 하되, 한 부류가 모든 백성과 세리들을, 두 번째 부류 바리새인과 율법교사들은 그의 세례를 받지 아니하므로 그들 자신을 위한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느니라. 두 부류의 사람의 차이가 무엇이죠? 세례 요한이 세례를 베풀 때에 전제가 하나 있었습니다. 그것은 회개함이에요. 돌이킴입니다. 말씀이 선포되어질 때 그들의 죄를 회개하고 돌이켜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을 때에 하나님이 그것을 의롭다 하셨고, 그것을 거부한 자들은 하나님의 뜻을 저버린 자들이다. 이 두 부류가 있는데, 이 바리새인과 율법교사들이 두 번째 부류에 속한다고 했죠. 그러면서 그들을 향하여 주님이 뭐라고 얘기하시냐면은 비유로 말씀하십니다. 31절입니다. 이 세대의 사람을 무엇으로 비유할까? 무엇과 같은가? 비유하건대 아이들이 장터에 앉아 서로 불러 이르되, 우리가 너희를 향하여 피리를 불어도 너희가 춤추지 않고 우리가 곡하여도 너희가 울지 아니하였다 함과 같으니라. 여기에 갑자기 등장하는 장터의 아이들은 무슨 의미일까요? 여러분, 이것은 식민지 상황임을 기억해야 합니다. 식민지 상황 속에서 돈을 벌기 어려울 때 어른들이 아이들을 이용하여 돈을 버는 그 수단으로 사용하여 아이들이 나가서 뛰어놀지 못하고 돈벌이하는 수단으로 되었기 때문에 이 아이들의 세대에서 피리가 불거나 음악이 오면 춤을 춰야 되는 공감 능력이 상실되었다는 얘기고요. 어디에서 슬퍼해야 되는데 곡하는 소리도 잃어버려서 이 공감 능력이 상실된 자들이 바로 너희들이다. 그리고 또 하나, 진리가 와도, 진리의 말씀을 들어도 자기 생각과 변호로 똘똘 무장하여 듣지 아니하는 고장난 상태와 같은 자들이 바로 너희들이라,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들을 향하여 주님은 이렇게 교훈을 주고 있습니다. 35절입니다. 지혜는 자기의 모든 자녀로 인하여 옳다함을 얻느니라. 여러분, 이 문맥이 처음에는 잘 이해가 안 갈 것입니다. 갑자기 지혜를 자녀로 판가름된다고 하는 말씀인가요? 그것은 그 말씀이 아니고, 이것은 이제 누가가 데오빌로에게 쓰는 글이기 때문에 이렇게 이해하시기는 편합니다. 참다운 지혜가 무엇이냐라고 할 때 여기에 이 자녀, 오늘 이 향유옥합을 깬 이 한 여인을 소개함을 통하여서 진정한 회개한 자가 옳다함을 얻는 방식에 대하여 한번 너희들에게 이야기해 보겠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래서 참된 신앙이 무엇인가를 이 향유 옥합을 부은 한 여인의 예를 통하여 데오빌로와 저와 여러분들에게 참 신앙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누가는 이 사건을, 이 정황을 아주 자세히 기록하고 있죠. 36절 말씀 보시면 한 바리새인이 예수께 자기와 함께 잡수시기를 청하니 이에 바리새인의 집에 들어가 앉으셨을 때에, 자, 여기 한 바리새인이 정중하게 예수님을 초대한 것이 아닙니다. 그의 말씀을 듣고자 한 것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나중에 이 바리새인에게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너는 내가 들어올 때 발 씻을 물도 주지 않았고 머리에 부을 감람유도 주지 않았다 하고 한 얘기는 무엇일까요? 여러분, 그때 당시의 문화와 관습은 낯선 손님이 와더라도요, 물 씻을 것은 기본적으로 좋습니다. 그리고 정중하게 그 사람이 나이가 많거나 랍비일 경우에는 극진히 손 씻을 물과 그 다음에 머리에 바를 감람유까지 다 주었던 것인데, 이 바리새인은 전혀 그러한 의식이 없었으므로 오히려 예수를 초청하여서 예수를 간보는 정도의 형식적인 종교자였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와 반대로 그 순간에 정반대로 행동하는 한 여인의 행동을 주목하라는 것입니다. 37절입니다. 그 동네에 죄를 지은 한 여자가 있어 예수께서 바리새인의 집에 앉아 계심을 알고 향유 담은 옥합을 가지고 와서, 이 여인을 죄를 지은 여인이다 이렇게 표현하는 것은 이때 당시에 창기를 관용구처럼 썼습니다. 몸을 파는 여인이 온 것이죠. 여러분이 유대인의 법 가운데 이 창기들은 레위기법에도 보게 되면 부정하다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들이 스스로 이들을 4규빗 안으로 들어오지 못할 정도로 그렇게 엄격하게 규정을 하는데, 이 여인이 갑자기 돌발 상황이 펼쳐져서 바리새인 집으로 뛰쳐들어온 것입니다. 그리고 38절입니다. 예수의 뒤로 그 발 곁에 서서 울며 눈물로 그 발을 적시고 자기 머리털로 닦고 그 발에 입 맞추고 향유를 부으니. 너무나 갑작스러운 행동과 이 상황이기 때문에 모두들 그 상황을 지켜볼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고, 이 여인이 예수님에 대한 존경과 사랑의 표현을 가장 알 수 있는 것은 뭐냐 하니까, 여기에 보면 그 발에 입 맞추고 라고 하는 단어는 헬라어 언어에 보면 이게 진행형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 번 맞춘 게 아니에요. 이거는 유대의 관습과 문화를 여러분 이해하셔야 합니다. 종들이 상전의 발을 닦아내고 그 다음에 경외와 그 다음에 존경의 표시로 발에 입맞춤을 하는 것이 문화와 관습이었는데, 이 여인은 자기 속에서 터져나오는 사랑과 감사로 예수님의 발을 닦아내고 자기의 머리털로 닦아내고 눈물로 그 발을 적신 이후에 자기의 존경과 사랑을 어떻게 표현할 수가 없어서 계속해서 입맞추는 이 장면이 모든 사람들을 당하게 만든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상황을 지켜본 바리새인의 반응 보세요. 39절입니다. 예수를 청한 바리새인이 그것을 보고 마음에 이르되 이 사람이 만일 선지자라면 자기를 만지는 이 여자가 누구며 어떠한 자 곧 죄인인 줄을 알았으리라 하거늘. 지금 무슨 상황이 펼쳐진 겁니까? 바리새인은 이 상황을 보고서요, 저 부정한 여인이 왔으면 선지자라고 하면 밀쳐버렸어야 되는데 그냥 그 상황을 예수님이 허락하는 것을 보고 저 사람은 참 선지자가 아니라고 판단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뭔가 좀 고장난 거 아닙니까? 이 바리새인은요, 자기가 예수라고 하는 손님이 왔을 때도 물도 주지도 않았고 예를 갖추지도 않았는데, 이 한 여인이 와서 행하는 모든 것을 보고 오히려 부끄러움을 여겨서 기본적인 예우라도 갖췄어야 되는 부끄러움이 찾아와야 되는데 전혀 그것에 대한 반응이 없습니다. 공감이 상실된 결과이죠. 자, 그런 그들에게 예수님이 비유를 하나 드십니다. 이 여인에 대한 설명을 하시는 거죠. 이 여인이 왜 이렇게 할 수밖에 없었냐를
500데나리온 빚진 자와 50데나리온 빚진 자 중에 그 빚이 탕감받았을 때 도대체 어떠한 자가 더 감사하고 또 마음속에 그 채권자를 사랑할 수 있겠는가 라고 할 때 대답을 하지요. 당연히 많이 탕감받은 자라고. 예수님이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44절, 그 여자를 돌아보시며 시몬에게 이르시되, 이 여자를 보느냐? 내가 내 집에 들어올 때 너는 내게 발 씻을 물도 주지 아니하였을 때 이 여자는 눈물로 내 발을 적시고 그 머리털로 닦았으며 너는 내게 입맞추지도 아니하였을 때 그는 내가 들어올 때부터 내 발에 입맞추기를 그치지 아니하였으며 너는 내 머리에 감람유도 붓지 아니하였을 때 그는 향유를 내 발에 부었느니라. 예수님의 사랑스러운 눈길이 그 여자를 돌아보시며 하고 시몬에게 말씀하십니다. 먼저 그 여인의 사랑의 눈길로 보시고 이 주눅 들어 있을 혹은 다른 사람의 시선을 따가운 시선에 주눅 들어 있을 그 여인을 주님께서 보고 계시고 그 여인을 마음속으로 받아주시는 이 주님의 어떤 사랑스러움을 여러분 느끼십니까? 뿐만 아니라 시몬 바리새인에게 기회를 마지막 주시는 듯한 느낌도 받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이 결론적으로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47절입니다. 이러므로 내가 네게 말하노니 그의 많은 죄가 사하여졌도다. 그리고 하반절에 오늘 이 47절을 제가 여러분과 꼭 그 메시지를 나누고 싶은데요. 이는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그의 사랑함이 많음이라. 여기 이는이라는 단어는 호티라는 접속사로서 무엇 때문에 라는 접속사예요. 그러니까 이 여인이 이렇게 많은 향유를 부은 이유는 그녀의 많은 죄가 사하여졌음을 알았기 때문에 그리고 그것을 사함의 은총을 알았기 때문에 그의 사랑과 감사의 표현을 어찌할 바 없어 그녀의 마음속에 사랑이 꽉 차서 오늘 이 여인이 그의 믿음의 표현을 한 것일 뿐이니라 하고 정확하게 그 여인의 행동을 칭찬해 주시는 예수님을 봅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예수님이 48절에 이렇게 얘기하세요. 이에 여자에게 이르되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여기에 이 받았느니라고 하는 시제는 과거의 완료형으로 쓰여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미 이 여인을 과거에 주님이 아셨어요. 그리고 이 여인에게 내가 너에게 확실히 선포하노니 죄사함이 이루어졌으니 자유해라 라고 하는 축복의 메시지를 선포합니다. 여러분, 저는 마지막 여러분과 좀 생각해 봐야 될 것이 이 여인과 예수님이 우리가 알기 이전에 이 성경에 기록되기 전에 예수님과 몇 번 접촉점이 있었던 것을 유추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여인이 향유 옥합을 깨 주님께 완전히 쏟아부었던 이 사건을 다시 좀 깊이 묵상해야 될 것 하나는 일단 이 여인의 입장에서 한번 봤으면 좋겠어요. 당시 여성들의 이 신분은 굉장히 비천했을 뿐만 아니라 그 중에도 몸을 팔게 되는 이 여인은 구조적 악의 희생자였습니다. 예를 들어 아버지나 남편, 아들로 이어지는 족보나 생계를 이어가는 남자가 없을 시에 유대인들 사이에서는 창기의 그 활동, 이 창기의 이것들을 금했으므로 이 여인은 아마 몸을 이방인이나 로마 군인에게 몸을 팔아야 생계를 유지해야 되는 상황이었을 것입니다. 구조적인 악의 희생자였고 가난은 필수적이었고 그뿐만 아니라 종교적으로는 더러움의 상징이었고 내세에 대한 소망은커녕 현실 속에 간 가정의 아름다운 가정을 이루어 신랑을 맞이하여 새로운 가정을 꾸밀 수도 없는 정말 그 시대에서 가장 비극이었고 바닥에 있었던 상황이 바로 이 여인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여인이 신락 같은 소망을 가지고 살아갔던 그의 정체성을 드러내고 마음의 소원, 이것마저도 없으면 내가 할 수 없었다고 하는 그 정체성의 표현이 바로 향유 옥합이었을 것입니다. 여러분이 향유에 담은 향은 주로 나대향을 담게 되는데요. 유대인의 관습 중에 여인들이 향유 옥합 속의 나대향은 신랑을 맞이하기 위한 지창금 형식으로 신부가 꼭 준비해야 하는, 그래서 이 향유를 첫날 밤에 쓰는 그러한 향유였다고 합니다.
아마 그 여인은 비록 몸을 팔고 돈을 벌지만은 자기가 몸을 파는 것으로 인하여 돈을 절약하고 신락 같은 소망 하나하나를 마음속에 사귀면서 그것들을 계속해서 모아왔던 것으로 추측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여인이 어떤 마음으로 이 향유옥합을 부었을까요? 예수님이 그 동네에 오셔서 선지자로 많은 사람들이 몰렸을 때 먼 발치에서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그분의 이적과 기적, 그리고 그분의 따사로움, 그분의 밝은 그 하나님의 빛을 경험한 이 여인이 저분이면 나의 영혼을 책임질 수 있고 나의 인생을 책임질 수 있고 나의 죄악을 사해줄 수 있다고 하는 먼 발치에서 예수님을 보면서 죄사함의 감격과 유일한 소망과 희망인 그분을 만남을 통하여 이제는 자기 동네에 오셨을 때에 다른 사람의 주변의 시선과는 상관없이 나의 영혼의 구세주인, 나의 죄사함의 은총을 가져다 주실 그 예수 그리스도에게 주변의 따가운 시선과 혹은 다른 사람의 어떤 장애물을 뚫고 그 여인은 예수님 발치에 꿇어 엎드려 그의 사랑의 표시, 그리고 나의 인생의 주인의 표시를 온전히 드리는 그런 아름다운 믿음의 향기를 나타냈던 것입니다. 반대적으로 그 사이에 서 있던 바리새인들은 전혀 공감의 능력도 없고 스스로 자기가 의롭다 생각하고 스스로 변화하고 진리를 받아들이지만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뜻을 저버린 이 두 부류의 사람을 누가는 정확하게 우리에게 소개하여 우리로 하여금 참 신앙으로 다시 돌아오게 하는 중요한 메시지를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다. 참 감동적이죠. 성도 여러분, 마지막으로 살펴볼 것은 우리가 내면적으로 이 공감 능력이 사라지지 않았나 점검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말씀이 또 들려올 때도 자기의 생각이나 자기의 변호나 자기의 합리화로 죄의 인식도 하지 못하고 죄사함에 대한 감사도 없고 주님을 사랑하는 그런 열정이 없다면 여러분 빨리 주 앞에 다시 한번 마음을 내려놓고 마음을 만져달라고 기도하시는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진정한 축복이 뭘까요? 자신의 죄악이 처절함을 깨닫고 그리고 그 죄에 대한 철저한 회개와 그리고 죄 사함의 권세가 죽게 했음을 바라보고 간절함으로 주님을 사모하고 또 주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이 영적 내면의 친밀감을 여러분 다시 회복하셔서 이 순전한 나드 향유를 주께 부은 이 여인처럼 여러분 뜨거운 사랑을 주님과 함께하는 이 시간들이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의 죄를 사하시고 우리에게 끝까지 우리를 사랑하시는 주님을 바라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마음이 너무나 삭막해져 있고 또 주께서 죄 사해 주신 권세를 감사하지 못하는 그런 먹먹함과 차가움이 있음을 용서하시고 우리의 가슴이 주님의 사랑과 깊이 연결되어 뜨거운 사랑이 회복되는 이 시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자, 성도 여러분, 내일 아침 다시 누가복음 말씀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내일 뵙겠습니다.